오늘 우리 교회 역으로는 종교 개혁 주일이 되겠고, 또 10월의 마지막 주일, 10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보에는 떠올리는 감사, 아슈레의 삶 되어져 있는데, 퍼올리는 감사, 아슈레의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3대 불감증이 있다고 그래요. 조심해야 될 요소인데, 첫 번째는 죄의 불감증입니다. 죄의 불감증에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있어도 남들에게나 있는 것이지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뻔뻔스러워요. 이러다 보니까 회개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불감증은 말씀에 대한 불감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다 보니까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되고 내 기분대로 살게 되고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감증은 은총의 불감증입니다. 은총의 불감증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들이 많은 은혜를 받아왔고 지금도 수많은 은혜들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은총에 대한 불감증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감증은 질병 중에서도 아주 가장 무섭고 지긋지긋한 질병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불감증은 바로 심각한 무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또 사물들도 나름대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담에게 모든 사물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주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임금이 누구냐? 가장 머리가 좋고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그냥 10중 8구 솔로몬이라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맞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성경 속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저는 아담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아담만큼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름 짓기가 쉽습니까? 저도 우리 교인들이 새 가족이 이루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저더러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이 와요. 여러분, 쉽게 이름을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달, 두 달 고민해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요. 어떤 이름이 좋겠나? 그 이름이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름 짓기라는 것은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한두 명, 10명 이름 짓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사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어줬다 하고 보면 아담만큼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없다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귀에 많이 들어봤죠. 무명용사라든지 무명시인이라든지 무명가수라든지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죠. 그건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의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말을 하라고 한다면 이름 모를 꽃, 이름 모를 강, 이름 모를 산, 이름 모를 여인, 이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 맞지 무명 시인이다,
무명 가수다, 무명 용사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가 없는 양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만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물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귀한 존재예요. 나름대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물들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 사막 같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물이 귀하죠. 물이 귀합니다. 그러나 땅 속에는 여러분, 땅 위에는 물이 귀하다 할지라도 땅 속에는 엄청난 물이 흐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다만 우리가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저 아프리카 같은 사막 지역에도 우물 파주기 해가지고 우리가 뭐 100불, 200불만 보내주어도 그게 파이프를 땅 속으로 깊이 꽂기만 하면 그 땅 속에서 물이 팔팔 쏟아져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구주물보다도 더 못한 아마 우리나라에는 소도 짐승들도 그런 물은 안 마실 겁니다. 그렇게 나쁜 물들을 마시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물 파주기에서 우물이 솟구쳐 올라오게 되면 막 춤을 추고 잔치를 하는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물이 귀하다 하더라도 땅 속에 들어가면 무궁무진한 물이 있듯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감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감사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죠. 다만 우리가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사를 퍼올리는 삶, 감사를 퍼올리는 작업이 그렇게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은 아슈레의 삶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슈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떠올리는 감사, 퍼올리는 감사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는요, 새로움이에요. 새롭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새롭게 감사하자. 새로움의 문제예요. 이 말은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감사하자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감사하고 새롭게 감탄하고 새롭게 찬송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당연히 내게 주어진 것이지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수많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삶이 되어질 때 바로 그 속에 행복의 비결이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속에 감사의 비결이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비결을 우리가 터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한 번 느끼고 한 번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감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번 감사했으니 더 이상 됐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는 실정 나서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과 감사는 사랑하고 감사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폐기 처분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는 귀찮다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 사랑과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잠시 머물다 떠나는 여관 방이나 호텔 방에 묵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방법이 되어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와 사랑은 월세방이나 전세방에 머물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있다가 떠나가도록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여감과 호텔 같은 곳은 좋을 수는 있지만 편할 수는 있지만 매일 동안 우리가 먹고 떠나면 떠나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월세방, 전세방도 마찬가지죠. 계약이 다 차면 또 다른 곳으로 방을 얻어서 이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그런데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감사는 언제나 새롭게 감사해서 그 감사를 영구주택에 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의 영토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아슐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슐의 삶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우리 교인들은요. 시편 1편에 나오는 첫 단어가 아슐이에요. 복이 있어라 라는 뜻인데요. 시편에서는 이 단어가 시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세 부분에 나오는 그 첫 단어가 놀랍게도 아슐레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시편의 결론의 단어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할렐루야입니다. 즉 아슐레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게 되는데 이 아슐레의 뜻이 뭡니까? 얼마나 기쁘십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참으로 복도 많습니다. 진정 축하합니다. 참 부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아슐레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도 많이 하지만 아슐레이요, 아슐레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죠. 우리가 진정 평상시의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것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항상 나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은혜로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아슐레의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 새로운 감사, 늘 감사, 내게 부딪히는 오늘도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는 감사거리가 되어진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아슐레의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하게 감사하라. 좀 더 큰 소리로 꾸준하게 감사하라. 아슐레의 삶, 퍼올리는 감사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꾸준하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말을 했죠.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의 끝부분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항상이라는 말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항상이라는 말에 여러분들 유의를 해야 합니다. 항상이 되려고 하면 꾸준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이 되어지려면 꾸준함이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이 말은 꾸준한 믿음, 꾸준한 소망, 꾸준한 사랑이 되어야만이 그 말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꾸준함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속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속도의 경쟁이에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없는 업체들이 지금 우리 한국을 따라잡으려고 하죠. 그 따라잡는데 가장 첫 번째 꼽는 요소가 바로 뭔가 하니까 속도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빠른 속도를 가진 반도체를 만들까 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속도는 곧 자본, 돈하고 직결이 되죠. 여러분, 시내버스를 타는 것하고 고속버스를 타는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기차를 타는 것하고 비행기를 타는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속도의 경쟁이에요. 그 속도 빨리 가면은 그만큼 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안 간 것보다도 못한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속도도 중요하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나아가느냐, 어디로 달려가느냐가 방향이 중요하죠. 그런데 방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그 방향을 올바른 방향을 잘 잡았다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꾸준하게 나아가지 못하면 헛되고 말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꾸준한 사람들이었어요. 꾸준하게 그 일에 전념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더라는 것이죠. 한 방울의 물방울은 그렇게 요란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 방울의 물이지만 그 물방울이 꾸준하게 떨어지게 되면 그토록 단단한 바위도 뚫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꾸준함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꾸준함이 요령과 재능을 이깁니다. 요령 잘 피우면 똑똑하죠. 재능 있으면 얼마나 인정을 받고 삽니까? 벼락치기 공부도 하게 되면 몇 번은 벼락치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의 깊이를 따라잡을 수는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 우리는 믿음의 자이언트라고 그래요. 믿음의 거인들의 특징이 바로 뭔가 하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어서 꾸준한 믿음이어서 꾸준한 신앙 삶을 산 자들이었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 요셉일 겁니다. 요셉의 생애를 한번 더듬어 볼래요? 요셉은 어렸을 때도 꿈꾸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젊었을 때도 꿈꾸며 살았어요. 늙어도 죽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가 어떠한 형편에 놓였든지 간에 믿음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만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 땅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먼 타국이 되는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죠. 고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양을 치던 목동 생활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궁중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역경 중에서도 애굽의 총리가 된 영광의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 사람이죠. 그는 결혼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했고 결혼 후에 가정을 이룬 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셉은 그와 같이 평생 동안 꾸준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온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 속에 나오는 신앙의 거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모두가 흠모하는 요셉의 믿음, 요셉의 성공 비결, 요셉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었던 키워드가 뭐냐? 한 단어로 키워드를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꾸준함이라는 것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요셉의 생애에 따라다니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꾸준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요셉도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 일로 인하여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과 쌍둥이였던 쌍둥동이라 그러나요? 예서는 달라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 기자가 예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는데, 여기에 망령된 자라고 하는 이 단어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기를 바라요. 이 망령된 자, 이 망령이라고 하는 말 우리도 많이 쓰죠. 그 사람 망령 들었어. 영이 달아나 버렸어. 영이 이제는 잊혀져 버렸어. 이절 망자의 영혼 영자죠. 영을 잃어버린 사람, 영이 나간 사람, 망령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망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예서의 삶이 어땠습니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꾸준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버린, 꾸준함을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 처절한 사람, 비참한 사람의 대표가 되어주고 만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있어서도 꾸준한 사랑이 되어야 되고 감사 생활에도 꾸준한 감사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인 감사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꽃을 사랑한다고 해봅시다. 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가을에는 단풍도 아름답지만 군락을 이루어서 피어있는 들국화도 아름답고 저 농두락 밑에 피어있는 들국화도 너무 아름답죠. 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꽃을 사랑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꽃의 아름다움만 보고 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꽃의 향기만 맡는 것으로 향기가 너무 좋아서 그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멈추어지는 사랑이라면 바로 그런 사랑이야말로 이기적인 사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서도 사랑하고 그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도 사랑하겠지만, 진정한 사랑을 하는, 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꽃이 수명을 다하고 시들어서 떨어져 썩어지는 것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꽃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는 꾸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에 그친다고 만다면 이기적인 사랑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기적인 사랑에 그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꾸준함의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한 감사의 삶,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감사를 퍼올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아슈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 과제는요, 심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도록 하십시오. 시작. 감사의 씨앗을 심도록 하십시오. 감사의 씨앗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죠.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라는 거.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즉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이 말은 곧 심게 되어지면 반드시 심음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감사를 심으면 반드시 풍성한 감사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가 원망을 심거나 불만을 심거나 불평을 심게 되게 되면 별 수 없이 우리는 원망의 열매들을 불평의 풍성한 열매들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은 심은 대로의 효과를 우리는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즐겨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서적인 바른 말은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도 의미가 있고 듣기도 좋고 복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서적인 좋은 인사말은 복이 되세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니라 말씀하라고 했어요. 복의 권원이 될지니라. 즉 너는 누구에게나 복이 되어주는 그런 권원적인 사람이 되어지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복이 되는 방법과 복이 되는 비결은 바로 뭘까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부지런히 심게 되어질 때 우리는 복이 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강남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도 있고 강남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도 있어요. 같은 재단입니다. 기독교 재단입니다. 2018년도면 지금부터 약 한 3년 전인데요. 3년 전에 이런 연구를 했어요. 3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 연구를 했는데 뭐를 실험했느냐 하면은 30대 직장인들을 모아놓고 그 직장인들에게 5분 동안 감사의 말을 들려주고 또 5분 동안 원망의 말을 들려주었을 때 심장의 박동수가 어떻게 달라지나 심장의 박동수의 변화를 체크한 거예요. fMRI, 여러분 MRI 알죠? fMRI 기계로 연구를 했더니 놀랍게도 5분 동안 감사의 말을 들려주었을 때는 심장의 박동수가 아주 안정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5분 동안 원망의 말을 들려주었더니 심장의 박동수가 요동을 치더라는 겁니다. 심장의 박동수가 증가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유대 속담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감사하는 자는 더 이상 축복하지 않아도 되고 감사하지 않는 자는 더 이상 벌 주지 않아도 된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는 자는 더 이상 축복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축복하지 않아도 더 많은 감사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더 많은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축복하지 않아도 감사가 넘쳐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자는 더 이상 벌 주지 않아도 된다. 벌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 삶은 아주 비참하고 아주 안 좋게 되니까 또다시 벌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이데커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 속에서 주거하고 살아간다. 언어 속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집이 아름답고 좋은 분위기가 갖추어지고 정겨운 그와 같은 곳이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로 바꿔야 할까요? 감사의 말로, 인정해 주는 말로, 지적하고 꼬집는 그런 말이 아닌 지지해 주는 말을 하고 칭찬해 주는 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정겨운 집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어느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나요. 노래를 즐겨 부르는 가수들, 그 가수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 가수들의 삶이 어떤가 하니까 거의 자기가 부르는 노래 말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이분 이야기에서 우리가 웃기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유행됐던 그 노래가 삼각지 노타리였어요. 삼각지 노타리에 굳은 비는 오는데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 남몰래 찾아다 돌아가는 삼각지. 찾아왔다 돌아가는 삼각지. 누가 부른지 아시죠? 배우시예요. 이 배우시가 그 당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젊어서 그 노래 가사대로 외롭게 쓸쓸히 그렇게 돌아가고 말았대요. 이별의 종착역 떠나가 버렸네라고 하는 노래 어저께인가 이분 8시인가 뭐 이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김현식 씨라고 하는 분이 이 노래를 불렀다는데 이 사람은 이별의 종착역 떠나가 버렸네라는 것을 부르더니 32세의 젊은 나이에 강경화로 떠나가 버렸대요. 여러분 이 노래 알죠? 산장의 여인.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 노래 좋아해가지고 지난번에 열심히 부르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산장의 여인을 부른 권혜경 씨, 이분은 산장에다가 집을 짓고 암과 지병으로 고생하다가 역시 세상을 떠나버렸대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송대관 씨 알 겁니다. 이 송대관 씨라고 하는 이분은 달동네 산동네에 아주 가난하게 아주 어렵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 노래 부르고 난 뒤에 이 노래 때문에 과수왕이 되고 이 노래 때문에 엄청 돈도 많이 들어 유명해져 가지고는 아주 잘 살고 있대요.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뭐냐면 해뜰 날입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길 없단다 노력하면은 그다음 알죠? 쨍 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정말 쨍 하고 해뜰 날이 돌아와 가지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불만 자꾸 늘어놓으면 하나님의 귀에 불만의 소리가 들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셔서 우리는 엉망의 사람으로 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전에 자꾸 우리가 감사의 소리 하여서 감사가 하나님 기전에 들리도록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충만한 아실의 삶을 살게 되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해석입니다. 해석, 긍정의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긍정으로 생각하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생각이 결정을 해요. 생각이 결정을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분은 훌륭한 지도자인데 어떤 것으로 훌륭했느냐? 긍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했던 지도자로서 유명한 분이에요. 결국 긍정으로 해석할 줄 알더니 긍정으로 그는 가나안 복지를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의 찬장 속에 들어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크리스탈 컵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크리스탈 컵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그 고급 찬장 속에 늘 들어있는 그 크리스탈 컵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난 귀한 존재야. 이렇게 우리 주인께서 이렇게 나를 아껴주시니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그 고급 찬장 속에 들어있는 크리스탈 컵이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게 뭐야? 1년 동안 늘 찬장 속에 나를 가두어 놓기만 하다니 답답해서 미치겠다. 이렇게 할까요? 이 컵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오늘도 나오실 때 커피 한잔 하실 때 사용되었던 그 머그잔, 머그컵, 그 머그컵은 어떨까요? 그 머그컵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나를 매일 이렇게 써주시니 우리 주인 참 고맙다. 나를 이렇게 늘 사용해 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취급을 당해야 되나? 계속 나만 부려먹고 있다니 해도 우리 주인 너무하잖아 이거. 나도 좀 쉬면 좋겠어. 나도 좀 쉬게 해줘요. 이렇게 생각할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리스털 잔이냐 아니면 머그잔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즉 고맙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어느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해석을 잘 해야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해석의 중요성을 알고 어떤 일들이든지 간에 해석을 잘하는 긍정의 해석을 잘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대짜고짜로 이 바보야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뭐라고 이 자식? 나를 바보라고 해?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바보라 하는 거야? 이렇게 대들겠습니까? 아니면 야 이 바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긍정으로 해석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바보야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에 긍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맞아, 그래, 그렇고 말고 나는 언제나 바라볼수록 보고픈 사람이고 있지. 나는 바라볼수록 보고픈 사람, 바라볼수록 보고픈 사람이고 있지. 해석을 잘하게 되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석을 항상 긍정으로 하는 그런 법을 연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